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리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위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 드는 자에게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곡식을 뜰 때 소가 이제 주로 일을 하는데 이 소가 그 곡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 조금 그 이제 곡식을 먹으려 할 때 망을 씌워서 그것을 가로막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제 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소를 위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열심히 영적인 것을 뿌리면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 5절이 시작되는 단락의 제목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내 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가장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한편으로 또 자식이 없이 죽는 남자도 굉장히 불행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대가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홀로 남은 여인을 이 죽은 남자의 형제들이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법인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실감, 아무것도 없이 남겨져야 했던 그 가족들의 그 허무함과 텅 빈 공허감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업 모를 자의 역할이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그래서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규례가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피성 제도와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으로 치면 참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고 사실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도 이제 그 일을 행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칭하라 할 만큼 그 일을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문화권에서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바라보면 희한받고만 그런 규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남아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고 얼마나 공허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괴로움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에게 고엘의 역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 죄로 인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여기 두 종류의 저울추와 두 종류의 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울추는 무게를 재는 것이고 되는 부피를 재는 것이지요. 두 종류의 저울추나 두 종류의 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요즘에도 무게를 달아가지고 뭘 파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손님과 함께 이제 보는 데서 무게를 잴 때는 정당한 것을 쓰지만 그러나 이제 손님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돌리거나 혹은 등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다른 것으로 쓰면 장사꾼이 조금 이익을 더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시키신 그런 규정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경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속이면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이제 구매부를 갖춘 회사가 없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는 그런 일종의 좋은 뜻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굉장히 어렵다면서 요즘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품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 대기업에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그 담당자들이 이 물건값 오른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른 값만큼이나 대금을 치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기업들은 더더욱 힘든 것이고 또 구매 대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대기업들도 물론 뭐 어려웠고 나름대로 난점도 있겠지만 뭐 수천억, 수조 이런 수익이 생겼다는 것을 들으면 정말 작은 회사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이윤을 부당하게 남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또 함께 살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혹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도 바르게 정의롭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서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고 있을 때는 한 40년 세월이 흐른 거지요. 그 40년 세월이 흐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행한 그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복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또 이때로부터 수백 년 세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자,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40년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고 또 수백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저는 요 본문만 놓고 설교를 하라 하면 제목을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홀쭉하신 하나님. 아주 홀쭉하신 분이시죠. 아말렉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복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관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새끼 건드린 놈은 가만 안 둔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복수를 명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를 명하신 계명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다른 면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여,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아말렉에 대한 복수를 명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그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옵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고민하며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암정교회를 주께서 살아가시고 지나간 118년의 역사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암정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분립개척 비전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지금은 우리 분립개척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힘을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관리 집사님 부재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좋은 관리 집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봉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긴족, 타이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라카인족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복주시고, 이제 우리 암 수술을 마무리한 이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경숙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조직 검사 결과가 잘 나오게 하시고 선교지로 속히 귀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동의 정세도 여전히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이상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전쟁의 비극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속히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